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번화가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지혜를 구하라. 어리석은 자여 지혜를 구하라. 아멘. 용근이가 가서 섭섭할까 했는데 창근이가 왔습니다. 아멘. 창근이 한번 일어나면서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합니다. 군대 음식이 좋아서 살만 쪄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을 반복해서 외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5번 하십시오. 그래도 감동이 없으면 10번까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치고 하루를 시작을 하십시오.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1절에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자라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그 기초가 바로 1절에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말한 것 속에는 자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 그 하나님의 시선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신도 그들 중에 있다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또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여 얻으십시오.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혜를 구하여 얻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여 얻으십시오. 아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부패한 사람들, 또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어리석음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지각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신으로 삼아 섬깁니다.
그리고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그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상들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면서 신을 갈망하는 자신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금이나 은이나 불이나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술 취하며 찬양했다 말을 합니다. 맞죠? 제정신으로는 찬양을 못하죠. 돌 앞에 가서 절한다고 돌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 술 취한 기분으로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저들이 술 취했다. 이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가 하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땅이나 바다의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분명 우상 숭배란 말을 합니다.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신에 대한 갈망이 해소될 줄 알았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래서 더 많은 신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신을 향한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명기 4장 28절에 말한 바와 같이 이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 앞에 나와서 절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을 해도 이게 날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몸을 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살라서 그들에게 드리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은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나가서 섬기고 또 제사하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신이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이들은 스스로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기에 나는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으니 나는 하늘의 주제보다 높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 없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못해요. 딱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명예와 또 권세에 대적하여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 그 보좌에 앉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신에 대해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그들을 스스로 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악한 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부패했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살았고 선은 행할 이유가 찾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떡 먹듯 삼키던 자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할 뿐 듣거나 말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거나 자신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그런 우상의 하나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겁없이 까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하셨어요.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으니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가 무너지리라. 선포하게 하셨어요.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쫄은 거예요. 사실은 가증한 악을 행하는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최소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거든. 그래서 요나가 겁을 먹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도로 끌려와 물고기가 팍 뱉은 게 니느웨야. 그 물고기가 아마 뱉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니느웨. 왜 니느웨? 죄송합니다. 생각해낸다고 한 게 이거예요. 이게 목사의 한계예요. 이게 전사님 잘하는데. 아, 참.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무너질 거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참 무서워요. 본문 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두려움이 없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보이는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위험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실패의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던 블레셋 군대가 승리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인해서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이방 군사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승리가 코앞에 났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다 멸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자그마한 성 하나를 앞두고 그 앞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가 그들을 쳐 죽이니 18만 5천인을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쳐 죽이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시체로 발견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들은 니느웨의 결말이 이렇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 이들이 변해서 요나가 열받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40일 후에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려고 산 위에 머물고 있었어. 그 멸망하는 걸 보려고. 그런데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태균이한테 가서 너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널 치실 거라고 말했는데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열받는 거죠. 너는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데 물고기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 보려고 내가 그나마 여기 왔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전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회개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도 그 여호와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처럼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40일 후면 너희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아멘. 살아계시고 아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몰랐어요. 그 전에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요나서 3장 4절로 8절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끝났나요? 끝났어요? 성경 버전이 달라.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실까 하노라 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들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상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웨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왜 선지자 요나를 보냈는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그냥 멸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찾아가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도 시간까지 알려줘요. 40일 후에. 왜? 무슨 이유예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건 그렇게 하시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이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했지만 부패했지만 가증한 죄악을 서슴없이 행했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왜? 선택하라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고 만나는 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막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다 쳐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나에게 너 혼나? 그렇게 하면 혼내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올래? 아니면 그렇게 멸망을 당할래? 니느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내요. 우리도 그래요. 아멘. 니느웨와 같이 재앙과 심판을 그 경고의 메시지로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다윗 시대의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나발을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땅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양떼를 치는 아주 부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3편은 바로 그 사람을 배경으로 써진 겁니다. 그는 부자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52편 7절에서 말하던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가 나발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은 그를 향하여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며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먹였어요. 그러나 궁핍한 자를 돌보는 마음은 그에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나발에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함께 다니던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발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오히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했어.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했어. 유대 땅에서, 유다 땅에서. 다윗의 고향이 유다인데. 여러분 시편 52편 다음에 시편 53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노베에 거하는 아야달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떡을 그들에게 주고 골리앗 칼을 주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베의 제사장들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젖먹이 아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호흡업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가축들도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의 배경이 시편 52편이에요. 다윗을 돕고자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선이었기에 그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에 들어와서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준들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물을 쌓게 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나발을 배리할 사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본문 1절 시편 53편 첫 글자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원어가 나발이에요. 결국 나발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나발을 향하여 이 시편 53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악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나발을 향하여 시편 53편을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뼈를 흩으실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너를 버려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다윗을 모욕하고 수치를 줬던 그 나발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나발을 보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알려고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참 말이 좀 웃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셔야 할 그 인생의 보좌에 자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이는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되면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없어요. 부패하다는 것은 심령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패한 음식은 썩어 냄새나서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신 썩어 냄새날 뿐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후부터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자기들이 생각에 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 믿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 선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절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악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악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이런 악인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그들을 버려 사람들의 옆에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를 자랑하고 재물의 풍성함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 나발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던 그 유다 땅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을 왕의 소유로 삼게 했고 나발을 지금까지 생명 있게 끌어왔던 그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린 이거 하나는 알아요. 아멘. 인정하고 믿어요. 아멘.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어서 지각이 있는 자가 또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시선에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어서는 안 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부패한 일을 겁없이 하시겠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윗처럼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었던 우리를 당신을 느끼고 당신을 위해 살아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혜를 달라 구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오늘도 내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감지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안심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당신을 집사라고 불러주고 목사고 전도사라고 불러주고 성도라 불러준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유다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나오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 삶 속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명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 없이던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결정 끝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내 삶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믿으시죠? 이거 하나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좀 부족해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사모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실 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항상 지켜보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느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어리석었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오늘 아버지 부족한 나의 마음에 심령에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오늘은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지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지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오늘은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지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오늘은 내 밝은 빛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내려놓고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공을 약속의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